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412면입니다. 구약성경 412면. 9절서부터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9절서부터 끝절까지 되겠습니다. 끝절 전절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가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시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이 사무엘의 등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의 큰 전환점이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따라 보겠습니다. 사무엘. 성도를 찾으시는 하나님. 네. 사무엘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말은 없었었고 부르신 적은 없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힘드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했던 시대에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의 등장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왕이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그걸 우리는 신정정치라 그래요. 신정정치. 신정정치. 하나님이 정치하시는 시대. 신정정치 시대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시대가 열렸어요. 이걸 우리 신정정치 시대라 이렇게 하는데 그 시대에 이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사를 세우셨다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운 것은 하나님 싸우실 거를 사람을 대신 세워서 싸우게 하신 거예요. 그 적을 이기게 하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정치하는 새로운 선지자의 시대가 돌아왔어요. 선지자. 사사에서 선지자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사에서 선지자의 시대.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시대이다. 네, 그 시작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의 시작으로 인해서 선지 학교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시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직접 다스리시는 시대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참 그 시작은 참 뭐라 그럴까요? 아주 드라마틱해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 제사장의 집안에서 두 부인을 거느리고 있었던 엘가나라고 하는 제사장. 첫째 부인의 이름은 한나요. 둘째 부인의 이름은 분인나. 분인나는 아이를 잘 낳는 둘째 부인이었어요. 그러나 첫째 부인으로서 남편 엘가나에게 사랑받는 여인전 한나는 묘하게도 자녀가 생산되지를 않았어요. 임신을 못합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둘째 부인이 자꾸 분인나가 이 한나를 첫째 부인을 자꾸 약을 올리고 분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분인나예요. 분인하게 만들었어. 둘째 부인이. 너무 억울하니까 당시의 교회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 교회에 찾아가서 자꾸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나도 아이를 주세요. 자꾸 기도했어요. 밤이고 낮이고 자꾸 교회 가서 기도하니까 이 엘리가 가만 보니까 술 먹은 것 같이 여자가 아마 방언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방언 기도를 했던가 봐. 막 웅얼거리니까 독주를 끊으라고 말이지. 여자가 술 먹고 교회 와가지고 무슨 그렇게 술정을 하고 있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제사장이 그게 아니에요. 제가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억울해 죽겠어요.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실 거라고, 당신한테 좋은 일이 있을 거요. 이러면서 축복 기도를 해서 보냈어요. 그래도 덜커덕 임신이 됐네. 임신이 됐어요. 한나가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주신 자녀이오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드려진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에요.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랐어요. 이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는 가운데에 어느 날 잠에 깊이 잠들어 있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사무엘을 자기를 부르는 소리. 예? 하고 어린 사무엘이 깼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막 달려갑니다.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뭐야? 안 불렀어 엄마? 가자. 예. 가서 또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부르시는. 또 쫓아가서 예?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안 불렀다니까. 그러고 보니까 엘리가 조금 생각하는 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 둘이 있는데 얘네들이 예배드리러 온 아주 여자들을 자꾸 장난치고 막 못된 짓을 했어요. 그거 생각나는 게 있어서 혹시 이거 하나님 깨닫게 하시려고 저 어린 사무엘을 자꾸 하나님 부르시는 건가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제사장 엘리가 어린 사무엘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또 소리가 들리거든 랑은 나한테 오지 말고 얼른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라. 그러면 너에게 말씀하시니까 너에게 자세한 얘기를 할 거야. 알았지? 예. 그렇게 해서 다시 어린 사무엘을 돌려보냈더니 다시 그 소리가 들렸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세 번째 부르시니까 사무엘이 얼른 일어나서 정자를 하고 앉아서 무릎을 꿇고 말씀하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인데 너 내 얘기 잘 들어라. 내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널 부른 거야. 하면서 이 사무엘의 사명에 대하여 사무엘이 알고 있어야 될 당시의 죄악에 대하여 얘기를 쫙 엘리를 중심으로 하는 당대의 그 사회의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을 구구절절히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움을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잘 들으셨어요. 그게 말씀 오늘 시작의 말씀이에요.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그러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느냐? 부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오늘 교회에 오신 거예요. 하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불러주셨어. 왜 불러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불러주신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부르셨어.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 대한민국에 약 4,800만이 사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불러주셨어. 믿는 사람으로 불러줬어.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그냥 부른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러요. 하나님께서는 부를 때 어떤 방법으로 부르냐면 하나님 반드시 사람을 부르실 때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세요. 그래야 알아들으니까 부르세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나를 하나님 어떻게 불렀을까?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 이럴 때 한 번쯤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부르셨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아요. 이러저런 이유로 묘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 우리들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신다. 왜 부르시겠어요? 일차적으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라고. 이 세상에 살다 그냥 가지 말라고. 뜻 있는 일 하라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 좋은 일 좀 하라고 하나님 불러주신 거예요. 쉬운 말로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이 말이거든요.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공술의 공수거야.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예요. 무색성약 미촉법이야. 불교용으로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술의 공수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걸 영원히 가지고 가는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 살다가 툴툴툴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면 툴툴툴 털고 가는 거야.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경우 많이 했어요. 하도 짓궂어서 실컷 구슬치기 하면서 놀다가 밥 먹어라 그러면 그냥 다 털고 가는 거야. 어두워질 때까지 놀다가도 엄마가 부르면 다 털고 가는 거야. 애들이 꼬맹이들이 다 털고 가요. 집으로 각각 돌아가. 인생은 그런 것 같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나그네인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한 것 같아 살아가는 이 험한 인생을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 하나님 백성 삼아서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불러주시고. 또 한 가지는 왜 부르시냐면 시대의 일꾼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세요. 일꾼으로 쓰시려고. 하나님 백성 삼아서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 되게 하려고 부르세요.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바로 오늘 주인공 사무엘. 일꾼으로 쓰시려고. 일꾼으로 쓰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해서 불러주시고 그리고 일꾼으로 쓰시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 하도록 부르세요. 하나님 일 하도록. 이 엘리 제사장, 이 사무엘의 시대에 있었던 제사장의 바로 제사장은 성전에 지키고 있었던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 시대는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은 시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1장 1절에 보면 사사시대의 특징지는 이 선지자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었을 때의 이 사사시대. 여러분도 아시지만 삼손 시대로 다 경험했듯 말씀드렸지만 삼손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정말 허무하게 사람이 자기 개인의 소견대로 행하던 그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어요. 말씀 듣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말씀이 어두우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니까 뜻을 모르니까 그것 뜻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나이다. 그러면 돼요. 순종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부르시는 사람들은 진실한 성도를 하나님 부르세요.
거짓말 안 하는 성도, 솔직한 성도를 부르세요. 솔직한 성도. 사무엘이 하나님으로 받은 계시는 엘리, 제사장 엘리 집안,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에 대한, 엘리 제사장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계시였어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망해,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 그렇게 살면 끝난다, 큰일 난다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거예요. 당시에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 방탕하고 정말 잘못된 걸로 그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망한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알려주시려고 사무엘을 부르신 거예요. 그걸 알고 엘리가 감을 잡은 거야. 일찌감치 아침에 사무엘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더냐? 사무엘이 입을 딱 다물었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는 하나님께서 너한테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건 나한테 얘기해 줘야 돼. 너 그거 말 안 하면 하나님께 너에게 저주하실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말해. 내가 들은 대로 솔직하게 다 말해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솔직하게 다 말해준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듣고 깨달았겠어요? 못 깨달았겠어요? 깨달았어요. 말하면 깨닫게 된 겁니다. 자세하게 말해준 거야. 적어도 이 엘리 제사장이지만 이 아들들이 잘못됐지만 40년간을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제사장으로서. 그러니 척하면 아는 거지요. 자기 아들들이 잘못된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진실하고 성실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그 말이 누구에게 전달될 걸 아시고 엘리에게 전달될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부르시는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세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남 잘못되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 절대 하나님 안 부르세요.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착한 사람, 올바르게 살려는 사람 하나님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 여러분들이 정말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진실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손해보더라도 진실한 게 나아요. 속이지 말고. 속이는 건 금세 드러납니다. 여기다 이 말하고 저기다 다른 말 이러지 말아요. 같은 말. 기왕이면 같은 말을 하세요. 같은 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이지. 내가 이 말을 아이고 맞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 부르셔서 진실을 드러내게 하시고 진리를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로 이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리고 엘리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신앙교회 3년이면은 풍어를 넣는다고 그러고 말이지. 분식집 3년이면은 라면을 끓인다 그러는데 서당 개가 그건 다 거짓말이긴 하지만 어찌 이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우리들이 우리 교회가 10년이 넘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번듯하게 서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교회가 그게 교회겠어요? 안타깝잖아요. 맨날 교회에서 싸움이나 일어나고 말이지. 맨날 분쟁하고 교회 매면 되지도 않는데 맨날 시끌시끌한다면 어찌 교회가 살겠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는 아니라서 감사하긴 한데 우리도 좀 이제 일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나이가 있다고 막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응? 그러니까 나이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신 대로 열심을 다해 주를 섬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어. 그냥 여러분들과 저를 천국으로 그냥 이끌어 가시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라고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세요. 어떤 일꾼? 진실한 일꾼. 진실한 사람 일꾼을 부르세요. 절대 하나님께서는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또 하나님 부르시냐면 절대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사람을 부르세요. 이만하면 됐다 하는 사람 안 부르세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사람 부르세요.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사람 부르신다.
내가 좀 더 좀 잘 살아봐야 될 텐데. 하나님 그걸 부르세요. 내가 더 좀 신앙생활 잘해봐야 될 텐데. 내가 좀 더 좀 올바르게 해봐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엘리는 자기 아들도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었는데 이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지만은 엘리의 생각에 이 말은 그래도 에휴,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시는 거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엘리 제사장 그 시대에 전쟁이 없었어. 묘하게. 40년간 있었거든요. 제사장이. 근데 그 시대에 전쟁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괜찮지 않은가? 이랬던 것 같아요. 아니 전쟁이 아니라면 괜찮은 거냐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면 괜찮은 거냐고. 아니거든요. 특별한 위기사항이 없는 것을 볼 때 엘리는 그런 상황에 만족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아니 이 상황이 더 나빠지지만 않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죠.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순간 바로 퇴보가 시작된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이만하면 됐다 싶을 때 무대 무너지기 시작해요. 절대 이만하면 됐다 하시면 안 돼. 그거 안 돼요. 현실에 안주하기 시작하고 아이고 되는 대로 살지 뭐 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도 그렇고요. 말씀 생활도 그렇고요. 이만하면 됐지는 없어요.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그게 어디야? 그냥 그만하라는 얘기 어딨냐고. 항상 그랬잖아. 항상. 쉬지 말고라고 그랬고 범사라고 그러고 범사.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한 절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런 자신에 대해서 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 내가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좀 이런 어떤 자기 도전이 자꾸 있어야 돼요. 이 도전. 엘리는 그런 자기 도전이 없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엘리를 제끼시고 사무엘을 부르신 거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 거예요. 내 아들들이 나중에 징벌을 받아서 지옥에 가든 말든 간에 내 알 바 아니고 그저 나는 내가 살고 이때만이라도 별탈 없으면 좋겠다. 그 생각으로 엘리는 살았던 거예요. 나만 아니면 돼! 이러면서. 옆에 사람이 어떻게든 간에 나만 아니면 돼. 이거는 정말 골치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사는 우리 이웃이 있다면 안타까운 겁니다. 만약에 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참 불쌍한 거예요. 나만 아니면 된다고요? 요즘은 나만 아니면 되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적어도 내가 나로 존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있어. 우리 이웃들이 정말 고민하고 있다고요. 그걸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성도의 특징은요. 어떤 성도 특징이냐면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요. 자기 관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한다.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가 지금 목이 이렇게 쉰 거는 관리를 잘 못해서 그래요. 목소리 좋을 때 관리 잘했어야 되는데 아주 기고만장해가지고 소낙되게 지르고 그랬더니 그냥 확 목이 가버린 거예요. 영혼과 육체는 하나입니다. 영혼이 쇠약하면 육신도 영향을 받아요. 영혼이 건강하면 육체도 건강해 줄 수 있어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할렐루야. 그건 어디서 오는 거냐면 자기 관리예요. 자기 관리. 영혼이 잘 되는 거는 자기 관리에서 와요. 철저히. 노년의 이 엘리, 제사장 엘리는 비둔했으면 뚱뚱해가지고요. 의자에 끼어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했어. 너무 뚱뚱해서. 저 배 나온 거 가지고 너무나 뭐라 그러지 말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람은 군대가 너무 커가지고 의자에 낑겨가지고 일어나려면 의자 껴서 못 일어나. 그 정도로 뚱뚱해서 이래. 옆으로 퍼져서. 결국 나중에는 그거 일어나려다가 이 의자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목 부러져 죽었어. 그 사람. 그렇게 죽었어. 비참하게. 저도 경험해봤습니다만 몸이 비둔해지기 시작하면 말이죠. 게으름이 찾아와요. 자꾸 잠이 와. 그리고 잠이 오기 시작하면 늘어져. 기력이 쇠하고 뭘 하고 싶은 의욕이 떨어져요.
뭐가 문제예요? 자기 관리. 자기 관리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물론 뚱뚱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만큼 어려움이 따른다는 얘기죠. 건강관리, 구약에서는 거룩함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해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세요. 여러분들이 연세들이 다 좀 있으시기 때문에 특히 말씀드립니다만은 건강관리 지금에서도 잘하시면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건강관리 잘하시면 앞으로 20년은 보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됐죠, 뭐. 그죠? 관리를 잘 하셔야 돼. 현재 내가 어느 정도까지 건강이 되어 있는가를 먼저 체크를 하시고 더 나빠지지 않도록 약을 드셔야 할 부분이 있다면 약을 드셔야 되는 거고요. 운동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운동을 하셔야 돼요.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벼운 것부터 시작해서. 연세가 있을 때 가장 좋은 운동은 산책입니다. 걷는 거예요. 걷는 운동이 최고로 좋은 겁니다. 최고로.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산책이에요, 산책. 제일 좋아요. 관리입니다, 관리. 한 번 더 따라해 보세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네,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리. 이 자기 관리라고 하는 것은 시간 관리도 관리 들어가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물질도 관리하는 거 잘 하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영적 관리예요. 한 번 더 따라해 보세요. 영적 관리를 잘해야 한다. 사람의 몸은 육과 영과 혼으로 되어 있어요. 세 가지로 육과 영과 혼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의 영적 관리라고 하는 영에 대한 거, 영.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성령 관리를 잘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지 않도록. 성령 떠나가서 망한 사람이 있었죠?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잖아. 그래서 그 사람 머리가 깎이고 눈이 뽑히고 완전히 나중에 자살해 죽은 사람이 되고 말았잖아요. 영적 관리 잘못하면 망합니다. 큰일 나요.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불러주셨는데 영적 관리를 못해버리면 버림받아요. 버림받아요. 영적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영적 관리를 잘 하셔야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립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헤아려집니다.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결단해서 할 수가 있게 돼요. 영적 관리를 잘 하셔야 주의 음성이 들리고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요. 은혜 받기 시작하고요. 성령 충만하기 시작하고요. 기도하면 막 응답이 막 떨어져요.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알았다. 들어주시고. 영적 관리. 무엇보다도 영적 관리가 잘 돼야 돼요. 여러분들 건강 관리가 잘 돼야 영적 관리도 잘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건강 관리 잘 돼야 영적 관리 잘 된다. 건강하셔야 교회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관리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건강관리. 건강관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식사를 잘 하셔야 돼. 이거는 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외로. 현실에 절대 안주하지 않는 성도. 이 안전성 어떤 특징이냐면 바로 삶의 열정이 있어요. 결론적인 말씀 드려볼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삶의 열정이 있다. 어려운 말인데요. 쉬운 말로 하면 살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삶의 열정이라는 거는. 살아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잘 살아야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난 잘 살아야 한다. 이 삶의 열정이라 그래요. 잘 살으셔야 돼. 절대로 빚 남겨놓고 가지 마세요. 빚 남겨놓고 가지 마세요. 사랑의 빚도 남겨놓지 마세요. 물질의 빚도 물론이지만 절대 빚 남겨놓고 가지 마세요. 적어도 사랑의 빚은 절대로. 질 수도 있지만 사랑의 빚은, 그러나 사랑의 빚을 다 누구든지 사랑의 빚은 다 있어요. 물질의 빚은 없을지는 몰라도 사랑의 빚은 다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줘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게 됐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빚은 갚으셔야 돼요. 물질 빚은 없어도 그 빚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야 너도 교회 다녀라. 너도 예수 믿어야 돼. 그래야 복 받아. 그래야 너도 천국 가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렇게 할렐루야.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요. 자녀를 교육하는 일에도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삶의 가장 중요한 열정은요, 어디에 표현되어야 되냐면 멀리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식구들에게 나는 살아있다 이거 좀 보여주세요. 나는 건강하다. 나는 열심히 산다. 식구들에게 좀 보여주라고요. 남에게 보여주려고 할 필요 없고 식구들에게 나 좀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라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플라톤이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회를 위해서 유용한 일을 하면서도 그것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통제를 따라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노예라 한다 그랬어요. 노예.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삶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들을 종이라 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로 종으로 살지 말아라 그랬어. 누구한테? 자기 자녀들한테. 너희들은 종으로 살지 말아라. 저는 고등학교 때 이 담임 선생님 이름이 이수만 선생님이에요. 그분 일제시대 때 동경에서 공부를 하고 오셔가지고 이 제자들을 가르친 분이세요. 강의의 60%는 일본말 했어요. 일본말로. 아주 완전히 아주 그냥 앞잡이 같이 생긴 것도 그렇게 생겼어. 얼마나 많이 때리는지 몰라. 무지하게 많이 맞았어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은 가르친 게 있었어요. 너희들은 종로무 새끼들이야. 종로무 새끼들이라고. 그러니까 나라를 잃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도 정신 못 차린다면 너희들은 지금도 종로무 새끼들이야. 정신 차려.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네 자식들도 종로무 새끼들이 되는 거야. 맨날 욕을 했다니까. 그 선생님 얘기 들으면 기분이 너무 나쁜 거야. 우리 아버지가 종이고 그러니까 나도 종인 거고 내 자식들도 종이 된다는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서 너희들이 종놈이 안 되려면 일본 놈을 이겨. 그 양반 그 얘기를 이렇게. 쪽발이를 이겨야 돼. 쪽발이를. 그래야 너희들이 종이 안 돼. 그분은 아주 그냥 일을 막 갈어. 일을 갈어. 공부 안 하고 그냥 어영부영 하는 애들 보면 막 두드려 패 그냥. 60점 이하는 그러니까 시험 보고 나면 60점 이하는 다 나가. 그 노인네가 일일이 그냥 큰 야구 방망이 같은 거로 그냥 애들 다 죽이라고 패요. 종놈의 새끼들이라고. 이 삶의 열정 있는 분이에요. 그분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식에 갔는데 다 제자들이 가서 다 울었어요. 그 가르침에 놀라서. 그분 그 자녀들이 다 지금도 전기에 나가 있는데 다 잘 됐어요. 그 아버지 그 아주 따가운 가르침에.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요. 정신 차리지 못하면 종놈의 새끼들이 됩니다. 세상 종이 돼요. 물질의 종이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내 삶을 돌아보세요. 과연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어느 부분을 고쳐야 될 건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인이 먼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부터 되세요. 사람부터. 저는 사람이 못됐기 때문에 하나님 목사를 만들어 주신 거야. 사람 못된 게 목사가 되거든. 얼마나 사람이 그지 같으면 목사를 만들어 주셨겠어. 사람 노릇 좀 하라 그런 거거든요. 저는 제 부모님한테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 노인들만 있는 거야. 하나님 아시고. 저는 조금만큼도 후회 안 해요. 감사하죠. 다 내 부모,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우리 아버님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다니까. 효도를 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 교회 어르신 보면 우리 아버지 같아. 아버지 같아. 우리 어머니 치매 일찍 오셔가지고 모시려고 해도 모실 수가 없었어. 목회한다는 이유로. 불효죠. 그게 큰 불효지.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 어머니 같은 분들만 오셨어. 우리 어머니 신시생인데 묘하게 또 우리 신 권사님 계시잖아 또. 또 이상하게 또 그래. 제가 보면서 이게 하나님 나한테 붙여주시는구나. 너 그래도 인기 네가 그렇게 마음이 원하면 내가 네 성도들은 다 네 엄마 아빠 같은 사람 붙여줄게.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신 것 같아.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열정이 일어나는 거야. 힘들고 어려웠다가도 아이고 내가 효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천국 가는 건 다 보장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효도 받고 가셔요. 제가 효도 다 할 겁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다 저 부르세요. 하여튼 다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돌아가실 때까지 열심히 사람답게 사세요. 여러분들 자녀를 종으로 만들지 마시고 물질의 종으로 만들지 마시고요. 세상 종으로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세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 열정을 가지고 사셔서 사회에 유용한 일, 가치 있는 일, 그 일 하도록 가르치세요. 대충 살게 하지 말고. 돈이라고 하는 건 있다가도 없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지. 사람답게 살아야지.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 아들들이 아버지 제사장의 그 백으로 교회 안에서 마음껏 그냥 못된 짓 한번 살았다고. 그걸 내버려 둔 거예요. 내버려 둔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것을 사무엘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야. 참으로 사람이 사는 게 뭐냐 말이지. 엘리는 그렇게 말할 겁니다. 제가 사사로 있는 동안, 제가 제사장으로 있는 동안 별일 없었다는 거죠. 뭐 그거야. 40년 동안 별일 없었거든. 그게 그 사람이 할 일이야.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거 그게 다요. 그게 좋은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삶에 아무런 열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열정을 찾아볼 수가 없어. 여러분, 인생은요,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실 때 여러분들이 뭘 해놨는지를 여러분들의 후손이 볼 수 있도록 족적을 좀 남기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간 자리를 좀 남기시라고. 적어도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하다 가셨어.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적어도 교회 집사님이신데 이렇게 일하셨어. 후손들이 우리 어머니 때문에 난 교회 나오게 됐지. 우리 어머니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우리 어머니 섬김 때문에 이렇게 됐어. 우리 아버지 기도하시는 아버지였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버지 신앙 따라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해. 난 우리 아버지 아니었으면 교회 못 다녔을 거야. 난 우리 어머니 기도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못 살았을 거야. 좀 이런 걸 좀 남기셔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적어도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 엘리처럼 비참한 인생 되지 마시고, 사무엘처럼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러신 거예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로, 거짓이 없는 신실한 믿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말이죠. 현실에 절대 안주하지 않아요. 나이가 먹어도 끝까지 힘을 내시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셔서 언제라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랑스럽게 주 앞에 손을 들면서 주님 저 여기 있어요. 말씀하세요. 할 수 있을 만큼 삶의 열정을 가지시고 끝까지 주의 뜻에 늘 순종하는 복된 이와 같은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